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찬송하라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합작의 사역이다.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합작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째만 따로 떼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바퀴 윤자잖아요. 이 세계의 역사가 바퀴처럼 역사가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높여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교회에 와서 우연히 부모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두 청년이 술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청년이 오늘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한 청년은 싫어, 난 술 마시러 갈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두 청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제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던 인생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교회 갔던 그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술집 갔던 그 청년은 나중에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연히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사람을 택하기로 애정하셔가지고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 며칠, 몇 초까지 정확하게 이 청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할 자들을 애정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구원을 깨닫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애정하셨으면은 굳이 우리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다 가만 놔둬도 구원받을 터인데 우리가 굳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종의 모순이라고 말하고 역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뭐예요? 창과 방패를 가져다가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좀 있다가 방패 가져다가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과 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어떤 게 이기겠냐는 것이에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고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치가 안 맞고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가 이것을 경솔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애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은 그 은혜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려면은 구원받고 믿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런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보면은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양면의 진리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의 원리예요. 손바닥은 맨질맨질하고 손등은 울퉁불퉁해요. 그런 것처럼 왜 손이 하나인데 매끈매끈할 수 있고 울퉁불퉁할 수 있느냐? 이게 모순적인 것입니까? 이게 정말 균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손이 균형을 이루어서 손의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앞뒤로 그냥 맨질맨질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것이에요. 관절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언뜻 볼 때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집중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논증적이에요. 이러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딱딱딱 하면서 굉장히 논증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이 로마서처럼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아져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언뜻 보기에는 역설적이고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진리는 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은 뭐예요? 모순은 거짓이에요. 어떤 창도 뚫을 수 있다.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모순됐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세 위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셋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모순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거짓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 성경은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지 성경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신비한 말씀을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식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된다. 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어.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우리가 믿어. 왜 못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은 어느 날 모르게 호련히 깨달아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이 이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지게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막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이네요. 이런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이 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라 하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 그러면은 이런 찬송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서 기쁨과 막 찬송과 막 감사가 터쳐나와요. 도대체 나 같은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수만 년 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애정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막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친구들 앞에 가면은 고개 뻣뻣이 들고 아무개야 그러지만은 만일 여러분들 청와대 대통령 앞에 우리가 불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연히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겸손하다 그 말은 내가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저 자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앞에서 자연히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신데 나를 어떻게 알고 불러주시어서 구원하셨는가?
너무 감사한 은혜에 저절로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마음이 숙여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만세전에 또 요점에 대해서 제삼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시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5절과 9절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보면서 그냥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야곱과 에서에 나타나요. 야곱과 에서는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예요. 1초 사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셔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기뻐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은 기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셨다 그러면은 미워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생각하는데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기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는 사람 가운데서 1000명 가운데 하나, 10,000명 가운데 하나 그냥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가지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포인트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100만 원 중에 11조 10만 원을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100만 원 다 쓰는 사람과 90만 원 가지고 쓰는 사람과 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100만 원 똑같이 벌고 더 버는 사람보다 11조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넉넉해요.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분명히 11조 떼고 나면은 없어야 되는데 11조 안 한 사람보다 더 넉넉해요. 더 윤택하고 더 생활이 풍성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드린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 창고에 예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애정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때 이제 결혼 종령기가 되었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준비 다 됐어? 언제 결혼해? 자네는 언제 결혼하는가? 물어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아하, 준비가 다 됐다고. 결혼할 준비가 다 됐어. 근데 한 가지가 없네? 그러면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식장도 준비됐고, 청첩장도 준비됐고, 또 축가할 사람도 준비됐고, 주례도 준비됐고, 다 준비됐는데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은 다 준비됐는데 신부가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하만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우리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떠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난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 와서 같이 기쁨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와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나는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셨다.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애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이것을 또 연결시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연결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있으시길 연결해 가야 돼요. 우리가 괜히 보면은, 아이, 쟤만 보면 짜증나. 쟤만 보면 기분 나빠.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어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 연결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나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갈 수 있어야 돼요. 연결됐는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연결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싫어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흘러가는 믿음으로 연결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참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역인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말도 우리를 볼 때 무한히 기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은 우리를 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앉아도 이쁘고 서 있어도 이쁘고 때로는 그냥 졸아도 이쁘고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어서,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참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신앙의 최고봉의 역사는 바로 이 감사인데, 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 사이로 연결시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른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연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어서 이날 며칠 몇 시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풍성하게 날마다 불안불안하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정말 풍성하게 기뻐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예요? 열매.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